참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 항상 마음에 이렇게 한 가지 다가오는 생각이 뭐냐면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부활절이 어떤 하나의 행사,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어떤 그런 행사 비슷한, 기념 비슷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와닿아서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항상 이게 부활절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정성을 막 이렇게 쌓느냐, 그거를 되게 관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정성을 들이는 것을 마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속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한다 이거죠. 절대 기독교 신앙은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정말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고 어떤 지금 존재고,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많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마침내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간다 이거죠. 근데 그 요단을 건너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뭔가를 보니까 그 강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강바닥이 갈라졌구나. 여러분, 그것을 단지 설명하려고 이거를 기록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게 한번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하라 이거죠. 언약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궤, 좀 발음이 복잡한 것 같은데, 언약궤, 법궤, 언약궤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게요 언약궤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지를 여전히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그게 언약궤인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다가 그 잡은 양의 피를 쫙 이렇게 뿌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아냐면 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그 용서하심,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피가 부어져야만, 피가 쏟아져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이구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만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독교식으로 하나의 기념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배역한 존재라서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어린 양 대신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언약궤라는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어깨에 딱 메어져 가지고 요단 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뭔가 또 싶으신데,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죠? 요단강에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겠거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 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을 딱 마음에 생각하면서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실 건데 그것을 뭐로 알라고요? 이것으로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건 바로 언약궤가 요단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내쫓아 주시겠구나. 그것을 언약궤가 들어가는 걸 통해서 알게 될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거하고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뭔 상관이 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두 개는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이렇게 짊어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요,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아, 이제 교회 다니면 됐지. 뭘 자꾸 이걸 하라고 그러고 저걸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읽으라고 하느냐. 교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스톱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지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서 멸망하게끔 그렇게 절대 방치해 두시지 않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잘라낼 건 잘라내고 가지 칠 건 가지 쳐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게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간섭하심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 자꾸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괴롭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희생하신 그 대가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들 하나 내준 게 아니고 너무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가가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가 가장 복된 인생인가?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멈추지 않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자녀도, 교회도, 국가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든 아프고 절망 속에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는 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지금 실패했던 절망 가운데 낙심 속에 답답한 인생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요 무엇보다도 바라시는 거거든요. 아니요, 제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힘드니까 좀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지금 너무 이런 상황인데 돈을 좀 벌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기면 제가 뭐 교회를 한번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자꾸 많이 갖다 붙이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런 조건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에 개의치 않거든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야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딱 보니까 참 저 사람은 의인이야. 아니요. 반대라니까요.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라는 것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뭔가 완전해져서 준비가 되어져서 다 갖출 것 갖추고 상황이 되어서 여건이 되어서 이제 한번 하나님께 나가볼까?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두 팔 들고 벌려서 환영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체면 자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거 하나가 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내 앞에 나와서 딱 나에게 집중만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좀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그거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건 이론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다 자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요 성경에만 있지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남 간증하는 것만 듣고 침만 질질 흘리면서 부럽다. 나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두 가지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정말 교회에, 국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그 마음을 결단을 다 가지시고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요단 물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 요단 물이 갈라진 게요. 제사장들이 발이 성경에 보니까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탁 닿았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느냐가 그게 더 중점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요. 그들이 뭘 메고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린 양이 요단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요단이 쫙 갈라진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았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요단에 들어가 죽으니까 요단 강이 쫙 갈라진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건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겁니다.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요단 이런 강들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애초부터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그 죽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새로운 살 길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요단에 들어감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살 길이 반드시 열려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저 내가 발을 딛고 요단에 들어가야, 제사장들이 발을 딛어야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요단강 못 갈라지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좀 테스트하려고, 이놈이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발을 딛나 안 딛나, 그래서 발을 딛으면 요단이 갈라지는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요단에 들어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요단에 들어가 죽으시기 때문에 그 요단이 갈라짐으로 내 인생에 살 길이 열리는 거지, 내가 뭔가 열심히 내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내 의지를 한다고 해서 살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참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이거죠. 진리고 생명이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요, 언약궤만 주목한다면, 여러분이 언약궤만 주목하고 정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만 주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합시다. 주님께만 주목하여 살아갑시다. 한번 합시다. 자, 시작. 예수님께만 주목하여 살아갑시다. 예.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 길이 정말 내가 안 열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요, 이 한국 분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통해서 자꾸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유혹받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열심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람 보면요, 대단한 믿음의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도 없는 막 이상한 사람으로 속에서 다 이미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여러분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처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요. 내가 얼만큼 열심을 다해서 교회 신앙생활, 그잖아요. 어떤 모임을 여러 이것도 참여하고 저것도 참여하고 다 참여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비즈니스 장소에서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살 길이요.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겁니다. 정말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에요. 성화, 무슨 성결, 거룩, 그거는 내가 외적으로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아, 내가 오늘 이 모임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막 바쁘게 분주하게 막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요.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거룩한 인생이다. 누가 진짜 거룩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주님의 긍휼,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 자녀는, 내 가정은, 이 국가는 길이 없어 살 수 없는 정말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인데 그만 중앙선을 넘어오는 덤프트럭의 정면으로 그냥 부딪혀서 크게 다치셨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바로 갔는데 아, 이거 위험할 거라고. 근데 그 전에 참 신기하게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이제 남편 목사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자꾸 꿈을 꾸는데 자기 부인이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보, 자꾸 당신이 죽는 꿈을 자꾸 꾸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이거.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선교센터를 건립을 하러 외국에 잠깐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꿈 때문에 아예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사모님이 무슨 소리냐고, 나 안 죽는다, 내가 왜 죽냐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주일하러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뭐 등 떠밀려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당했는데 얼마나 뭐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을 이제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사모님이 죽었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으셨는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그건 간증이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 경험이니까 그렇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깨어나신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셔가지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막 그에게 충령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영혼들 상처받을까봐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인데 이 정말 목회 잘못해가지고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이 지옥 보내면 되겠는가. 사모님이 거기 가서 보고 왔는데 뭐 너무나 막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하여튼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막 가는데 막 고통 속에 부르짖는 막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서 너무나 막 괴로워서 듣기 싫은데 스포트라이트처럼 한 곳을 쫙 비춰두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라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씻고 다시 보니까 자신의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우리 교회 다닌 권사님인데 왜 저 권사님이 도대체 여기에 왜 있어야 돼? 왜 있냐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해가 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모임을 참여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그게 신앙을 결코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요, 완전히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신앙이고 그게 거룩한 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언약궤가 요단으로 탁 들어가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 어린 양이 정말 요단강에 들어가셔 죽으셨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는 살 길이 열려진 건데, 그냥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 즉시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못 건너요. 왜냐면 강바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바닥이 보면 진흙탕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발이 쑥쑥 다 빠져요. 건너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 그러면 여호수아 우리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요단도 건너가게 하신 거다 이거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애굽을 탈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여러분들을 잡으러 오는 누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벌 정말 떨고 있을 때 무슨 일이라는 줄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홍해 바다가요, 물이 착착착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벌벌벌 떨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밤새 보니까 동풍을 일으켰어요. 동풍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 홍해 바닷물을 계속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마치요, 그 강바닥, 홍해 바닥을 다리미질을 하나님이 해줘가지고, 다리미질 해가지고 아주 그 바다의 바닥이 뽀송뽀송한 그런 땅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그분만 집중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감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서 마치 그 바다 길을 하나님이 다리미질을 하셔가지고 뽀송뽀송한 육지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가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려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앞에 내 자신을요, 그 피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던 누구와가 싸워가지고 막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던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죽고 싶은 정말 싶을 정도로 아니면 아예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살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어떤 회의도 느껴지고 그렇게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면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할지라도 그렇게 염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반드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래서 두 번째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요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네가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우리는 아빠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정말 우리는 가정이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살아가자. 반드시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해비철 여러분, 오늘 2022년 정말 부활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일생 여러분 붙잡으셔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정말 새로운 그 살 길을 반드시 다시 한번 그 길로 비상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답답한 모습일지라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셔서 뻔뻔하고 염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래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